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지요.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지구는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요.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탄소화합물과 용매로 물을 사용하는 이 화학 반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외계의 생명체가 우리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리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외계의 생명체를 탐사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어느 행성에서든지 물의 흔적을 찾는 일에 주력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도 지구와 똑같아요.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지구와 몸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영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혹은 수많은 죄악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게 만들고 말씀이 고갈되게 만들어서 영혼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에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시로 물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물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다가 그만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생기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매개가 물이라는 매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식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뻔했죠. 또 이삭이 그랄에 내려간 것도 기근 때문이었죠.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물이 귀한 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시는 방식도 이 기근 또 가뭄을 사용하시곤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는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3절에는 귀족들,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물을 얻으려고 우물이란 우물은 다 돌아다녀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제 더 이상 밭을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이와 같은 기근은 가뭄은 사람만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들의 사슴이나 나귀들은 새끼를 낳아도
기근으로 인해 땅이 마르고 먹을 풀이 없어서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어 헐떡이며 눈이 흐려지고 메말라 가고 있는 저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당하는 고통, 재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자연이 회복되고 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소문나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망하면 그건 하나님께도 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냉정하고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자비와 은혜가 한량없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도 이제 중보기도 그만해라. 금식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한다 해도 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제사와 금식을 행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만 바라고 있고 복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체 하지만 내면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기도는 무익한 예배와 소용없는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가중 처벌을 내리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12절에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가식과 위선과 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결코 들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백성들의 죄악이 여기에서 그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겉은 깨끗하고 경건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도 또 때로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탐하며 정욕에 가득하 있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마음의 초점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기도 환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겨워하시며 그 입에서 내어 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것은 외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의 이름도 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위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이루어 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모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금식하는 걸 비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금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죠. 겉모습과 속 사람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동일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바로 하나님께 은혜도 얻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그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무조건 회개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는데,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끊임없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은총으로 입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지만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사시대의 죄악의 악순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 이 백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여전히 어그러진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며 그 길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중보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죠.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중보 기도는 헛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앞에서 멈추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금 죄악으로 뒹굴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조차 외면할 정도로 이 백성들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할 정도로 외식하는 신앙을 싫어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이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지만 삶이 돌아서지 않고 말로만 회개한다면 결국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한 회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모두 한꺼번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